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팻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용희 집사님 시부 되시는 분 입간 예배가 12시에 오산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시는 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의 특징은 앞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 시작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1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본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의 그 인생 그 자체를 반영한 것으로서 삶 전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찬양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본문의 상황 등을 봤을 때 병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응답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의 감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질병에 걸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것은 본래 물덩어리, 물웅덩이 혹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죽음이나 음부 등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건져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바로 지금 치명적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음을 표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는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직전에 있는 나를 끌어내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지라는 표현은요, 주로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에 대한 그 기쁨을 나타내는 바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다윗의 파멸로 인해서 대적들이 갖는 그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못하게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사용하여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들이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는 내 영혼을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와 같은 그 말들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향하여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는 다윗과 같은 극심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위기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극적인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자기를 고쳐주시고 또한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간 하나님을 구원의 참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민 그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 희망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내밀어 주십니다.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구원자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한 그 마음을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임은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또한 은총은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결국 본절에서 다윗은 노용과 은총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는 일시적이며 잠깐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풍성하며 영원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한 고백에 의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누리고 있던 번영과 그 형통의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형통할 때
그 형통의 때 자신의 교만에 빠져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영원이라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이 형통의 때에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그 번영과 형통함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였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라는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죄와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음부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교만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는 다윗의 그 번영과 형통의 삶이 다름이 아닌 지난날 여호와께서 은혜로 다윗 자신의 그 산을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깨닫는 고백으로서,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으로 예루살렘에 건립된 그 다윗 성이며 다윗 자신의 번영을 나타냅니다. 즉 다윗은 형통할 때에는 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교만에 빠졌지만, 실제 그러한 형통의 삶을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4편 1절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다윗의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의 번영과 형통의 삶은 곧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우는 비극적인 그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비탄의 기도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번영과 형통의 때 교만에 빠짐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련과 고통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여기서 피는 상징적으로 보통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그 반대 의미로서 죽음으로 자신을 들여진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9절 그 뒤에 이어집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진토는 흙, 먼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히 떠난 몸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그 죽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흙과 같은 존재로 생명을 잃은 죽음, 그 죽은 몸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도 없고 또한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는데 어찌 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다윗은 지금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번영과 형통의 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삶으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기도의 고백은요,
결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 생명 연장했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 그 매달림은 바로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은 것으로 자신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기에 그 동기가 바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그 간청의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그 생명 연장은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됨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의 진노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픔을 통해서 겸손을 다시 회복하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형통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의 삶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벳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체험한 바로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가 자신의 기도에 대해 확실한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간절하면서도 그 겸손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함으로 매달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신 은혜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벳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애도 의식과도 관계가 있으며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바로 나의 벳옷을 여호와에 의해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기쁨의 옷이 입혀질 것이기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을 다해 철저하게 간절히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그 번영과 형통의 삶은 과연 누구에게서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결국 나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찬양의 고백으로 삶을 시작하여 또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나의 벳옷을 벗기시고 또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올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증 수치가 안정화되고 또한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폐 기능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소변 배출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기능의 그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육신의 병과 그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육체적인 체력과 힘을 달라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또한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장례를 치는 유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특히 본교회가 후원하는 정명강 서주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한 오천시 박경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